사랑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주변 강대국들의 우상을 숭배하였고 그들이 따르는 악한 문화와 또 쾌락적인 생활을 답습하며 그대로 따라 행했습니다. 심지어 점을 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을 치는 결과들을 더욱 의존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삶을 살아간 것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수많은 장정들과 수많은 남자들이 죽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는 그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남성들이 죽어요. 그러다 보니 여인들이 결혼할 남자가 없는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여러 여자들이 한 남자를 붙잡고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내가 내 먹을 것을 챙기겠습니다. 내가 내 입을 옷을 내가 챙기겠습니다. 그저 나의 신랑만 되어 주십시오 하면서 수많은 여인들이 한 남자를 붙잡고 혼란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심판의 결과가 생명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올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여인들, 신랑을 찾아 헤매는 이 여인들의 모습이 바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랑이 없는 여인과 같아요. 여인이 신랑이 없다는 것은 의지할 곳이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여러 우상신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작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들의 신랑 되어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떠나셨어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없어요. 신랑이 없이 그저 수치만을 당할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떠난, 하나님이 떠나신 유다 백성들은 이 여인들처럼 이제 의지할 곳이 없고 오히려 멸망당하는, 수치를 당한 일만 남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 유다를 어떻게 회복하실지, 유다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도 함께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메시지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1절에서 유다 백성들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도 그날에 라고 기록하지만 동시에 구원, 회복의 메시지를 말씀하실 때도 그날에 라고 기록하십니다. 그날은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시는, 계획하시는 은혜의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죄를 따라 날마다 그날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 있을 수 있음을 두려워하며 우리의 죄를 깨닫는 순간이 있겠지만 동시에 그날은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붙잡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을 붙잡으며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날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받으면서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 있을 수 있음을, 우리도 죄인임을 기억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때야말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아야 할 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을 날마다 간절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을 향한 회복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거룩한 자, 거룩하게 칭함을 받는 자 며칠 남겨두신 겁니다. 유다를 심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몇몇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특별히 구별하신 사람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다 여겨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거룩히 여겨주시기 위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으니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을 그리고 시온의 딸들을 그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룩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거룩히 여겨주시기 위하여서 그들의 죄를 깨끗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다를 떠나셨지만 다시금 그들과 함께 하시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들과 다시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 초막을 지으셔서 함께 거할 곳을 마련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 유다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사라진 여인들과 같았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금 신랑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유다의 회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죄로 가득하고 우상 숭배하였던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한 회복,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랑하고 수없이 많은 죄들을 지어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회복하실 때 여호와의 싹이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여호와의 싹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기시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택하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겠다. 이것이 오늘날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히 여기시고 구별하시고 그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신 자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들, 그들이 바로 곧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한 가지만 남습니다. 교회의 자격이 있다면 그저 우리는 죄인일 뿐, 이런 우리를 거룩히 여겨주시고 이 악한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남습니다. 그래서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 앞에서 그저 겸손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거룩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받으며 교회인 우리가, 그저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거룩히 여겨주시는 그 은혜 앞에서 겸손케 되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의를 거두어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은혜 앞에서 깨끗이 씻어주시는 이 은혜 앞에서
교회로 삼아주신 은혜 앞에서도 교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내 죄가 있다면 그날이, 그때가 하나님께 돌이켜야 될 때임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